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십니까? 먼저 천지 창조, 그 다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신락원하던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지나가서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등 참 많은 이야기들이, 큼직큼직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릴게요.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50장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짐작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대부분 장들은 20장 정도로, 20절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길면은 30절 또 40절까지 가기도 하고 간혹 50절로 구성되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무려 6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길게 써놨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길게 써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구구절절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 한 명으로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나? 자, 봐라 어떻게 되는지. 이러면서 어떻게 이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 열국으로 퍼져가는지, 민족이 되어가는지, 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제일 많은 67절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위로와 즐거움을 받는 것이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가정에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가정을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 고통 지수를 수치로 해가지고 주르륵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했던 것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것이 가정과 결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 10개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혼과 가정, 가족 때문에 받는 이 고통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눈물과 아픔 가운데 사느냐 아니냐, 이게 또 결정이 되지요. 그러기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이 아들을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느냐 시키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긴 장을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적힌 창세기 24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유년을 지나서 청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장년을 지나서 노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게 이게 정해져 있는 그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지금 표현 안 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140살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살에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40살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전에 먼저 세대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몇 살부터가 청년입니까? 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청년. 청년은 몇 살부터가 청년입니까? 네? 19살부터. 자, 몇 살까지가 그러면 19살부터 시작해서 몇 살까지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30, 40, 30, 40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자, 35. 네. 자, 그러면 장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장년은 50. 그러면 노년은요? 노년은 그러면 50부터면 자, 지하철 공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역장님, 그럼 50살부터 무임승차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지금 70살까지로 올리려 그럽니까? 그죠? 자,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는 65세로 되어 있는 이 무임승차를 70살부터 하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70부터 노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2021년, 그러니까 2년도 안 된 전에 유엔에서 사람의 이 체질과 그리고 평균 수명을 계산해 가지고 연령별로 새로운 표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청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총 5단계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 17세까지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그럼 100세 이상은요? 장수노년. 자, 요 기준을 볼 때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가 청년입니다. 우리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가끔씩 내가 나이가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정자 권사님, 아직까지 장년입니다. 아직까지 중년입니다. 중년. 그러니까 나이 드신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양전 형님 이제 노년에 갓 진입하셨습니다. 다 젊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우리 좀 더 젊은 생각과 우리가 젊으니까 젊은 그 마인드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문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이 표현에 눈길이 갑니다. 나이 듦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동지요 배우자를 3년 전에 잃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함께 평생을 살아오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보내고 3년 동안을 정말 아픔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 3년 전의 표현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통 복이라고 할 때는 이 복은 소유, 성공, 번역, 자녀, 또 장수 이런 포괄적인 개념들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에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인도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매 순간마다 어떤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케어하심을 받는다. 이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같은 복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거죠. 복을 나누고 복을 전하고 복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참 나이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복된구나라는 소망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좀 더 움켜잡고 좀 더 세이빙 어카운트에 더 축적해 놓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더 나누고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를 관리하는 종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청직이죠, 그죠? 이 종에게 자신의 아들의 결혼과 관련한 전권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맹세케 합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절대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이곳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자신이 왔던 고향 족속에게로 보내는데 그곳에서 처자를 발견하면은 그 처자가 오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삭을 데리고 맞선 보러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떠나오게 하셨는데 내 아들이 혹이나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겠다는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맹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동시에 혹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가지 마라. 데리고 가지 마라. 맹세가, 지금 하는 맹세가 그리 안 될 때는 이 맹세가 무효가 된다는 그 이야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아들 장가 안 보내겠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가 보내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안 보내겠다. 대충 타협하고 조건 따져가면서 그렇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혼인시키겠다는 바로 그 지금 굳은 표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신앙 좋은 형제 소개해 주세요. 신앙 좋은 자매 소개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것과 가만히 보면 나중에 액면가가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기독교인 중에서 신랑감, 신부감을 고르는 데 있어서 A, B, C, D부터 시작해서 F까지가 있다고 합니다. A가 ability입니다. 능력이죠. 능력 좋은 사람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뷰티, 잘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캐시, 돈, 재력입니다. 네 번째가 디그리, 학력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environment,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 살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바로 마지막이 faith, 믿음입니다. 믿음은 비로소 마지막에 자리한다는 거죠. 고로 믿음 있는 신랑감, 신부감이라는 말은 위에 A부터 E까지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믿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그런 말인 거죠. 이런 우리와 달리 아브라함은 다른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 하나만, 그것만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거죠. 모시고 오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매해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제주도민으로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게 참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매해마다 참 주옥 같은 대사들과 그 찡한 감동이 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18회 가운데에 참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요 결혼과 관련된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잘생기기도 한 청년 선장 정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근데 이 정준이 육지에서 온 나이도 많고 까칠까칠하기도 한 영옥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자기 부모에게 인사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잡는데, 약속을 해놓은 이 영옥이 그날이 다가오니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설득해서 가게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은 영옥이 나이도 많지요. 그리고 부모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옥에게는 참 숨기고 싶었던 다운 증후군을 앓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했다는 거죠. 가더라도 분명히 반대할 거야. 지금까지 볼 때 그랬거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지요. 냉랭하고 무뚝뚝한 그 제주도 부모님들의 모습 좀 이해가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문득 영옥의 밥 위에 백숙 그 다리를 툭 뜯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고생이 많았죠. 부모 없이 장애 언니 거두느라 많이 힘들었지게. 내가 고생이 많았죠. 부모 없이 장애 언니 이 돌보느라 거두느라 많이 힘들었지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준에게, 영옥에게 잘하라 그러면서, 영옥에게는 만약에 정준이 못하면 나한테 다 얘기하라 이러면서 무뚝뚝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들은 장애고 허물이고 이거 결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집에서는 힘들었지,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 많았나. 참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까지 그 홀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엉어리진 것들이 봄눈에 봄 햇볕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멋진 장면이 저는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앞으로 삶 가운데서 좀 이렇게 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지.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든지 간에 이 가정,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와서는 따뜻함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블루스, 그들이 추는 블루스가 아니라 우리가 추는 블루스 안에도 이런 감동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의 결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한다는 것,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우리 재선 형제, 윤빈 형제라 하더라도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내 삶입니다. 엄마, 내 삶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선택 가운데서도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많은 부분이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을 일구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고로 무엇을 보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사람을 선택할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이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매일 한 장씩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 31장,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잠언의 맨 마지막 장 31장의 맨 마지막 절 30절, 31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왜 배우자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 바로 그 믿음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막연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가서 구해오라. 이 명령을 받았던 종이 낙타에 선물을 싣고 주인이 65년 전에 떠나왔던 바로 그 고향 땅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무려 900km. 제가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쭉 해보니까 목포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이렇게 가는 거리, 바로 가는 그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하루 30km를 간다라고 볼 때에 한 달을 30일을 꼬박 가야 하는 그 거리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긴 했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디서 신부감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해. 이 종은 우물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러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신부감을 고르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 타인을 향한 환대 여부를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고향교회에서 보낼 때에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들이 늘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나중에 어떤 처자를 만나면은 사과를 깎도록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합니까? 사과를 잘 깎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에 손님을 많이 치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손님을 많이 치른 집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집에 환대하고 열려져 있는 집이라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신 거 기억납니다. 사과를 못 깎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했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 요게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문화적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물을 뚫을 때 지하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드릴 같은 시추공으로 뚫습니다. 그래서 좁은 구멍으로 쭉 100m, 200m 안반층에 그 물을 올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넓게 해가지고 파나락합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 나선형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선형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저는 한번 50m 이상을 그렇게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안으로 굴처럼 하든지 동굴처럼 증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밑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퍼 올립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물을 퍼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내려가서 물을 가져온 것을 손 대접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초면의 나그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귀찮은데 자기가 알아서 낙타에게도 같이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실현 가능성이 없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서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가 주 물을 마시면 8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2리터 생수병 몇 개입니까? 40개입니다. 그죠? 40개인데 그러면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몇 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왔습니까? 24장 10절을 보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짐을 싣고 같이 쭉 몇몇 종들하고 아마 그렇게 왔겠죠. 그러면 총 몇 개의 몇 리터가 필요합니까? 10마리 하면
800리터가 필요합니다. 2리터짜리 몇 개요? 400개죠. 맞죠? 2리터짜리 400개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물동이에 지는 거 10리터를 담는다고 그러면 이고 그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 밑에 우물을 돌고 돌아서 내려가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 올라 가지고 다시 지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5분 정도 걸린다. 실은 더 걸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m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 5분 걸린다고 치고, 그러면 자, 이 800리터를 가져오는데 몇 번을 해야 됩니까? 40번을 오르락 나르락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적어도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200분이니까, 그죠? 5, 4, 20, 200분이니까 3시간 이상을 3시간 20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냥 물 한 잔 주는 것도 귀한 일인데 물 한 잔 줄 뿐만 아니라 이 처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집에 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의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 3시간 정도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물을 긴다. 이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 않은 이 기도를 지금 이 종이 드렸는데 16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라고 하고 있죠.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려가서 이 힘든 고역을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라는 거죠. 이토록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환대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누가 반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많은 경우 참 좋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대충 남자면 됩니다. 대충 여자면 됩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러지요. 그런데 하나같이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데 리브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배우자를 찾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좀 더 상냥했으면 좋겠어. 좀 더 이렇게 배려했으면 좋겠어. 네,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렇게 배려하면서 내가 먼저 친절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응답과 이 인도하심을 목도한 종은 리브가에게 인적 사항을 묻기도 전에 결혼 배물부터 전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자기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누구의 딸인지를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하고 촌수가 어떻게 되지요? 사촌 조카입니다. 맞죠? 그죠? 자, 사촌 조카하고 지금 결혼하는 건데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흔했으니까요. 실은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이복 누이 간에 결혼했던 것이었거든요. 고대 시대에 이런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에 이 결혼 이야기는 리브가의 집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난 뒤에 리브가와 더불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런 가운데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창세기 24장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3절부터 우리 6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노을이 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 이삭이 홀로 나가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고요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그 하루와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저 멀리서 낙타의 행렬이 보입니다. 그 순간 낙타를 타고 오던 리브가의 눈에도 그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카메라 감독이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참 이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장면이더라고요. 드라마틱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스펄전 목사는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만일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이런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저녁에 들로 나가 1시간만 거닐어 보십시오. 아주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도 계시며 여러분의 골방이나 사람들이 많이 걷는 거리에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맞으러 나가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삭을 주님으로 그리고 리브가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하지만 스펄전 목사는 참 특이하게도 이 신부된 리브가를 주님으로 보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을 이삭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주님이든 리브가가 주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좋은 사람, 웬만큼 괜찮은 사람을 넘어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처음 생겨난 것처럼 어쩜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를 저렇게 닮았을까? 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바로 그 삶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절인 이 67절 하반절은 이삭이 3년 동안 비워두었던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그 장막에 자기 부인을 모셔드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죠. 그 끝이 이렇게 끝맺음합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창세기의 가장 긴 이야기,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이런 결혼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끝맺음하는 게? 박수 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맞다고 박수 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란, 신앙의 이야기라는 것이 깊은 산속 가운데 기도원에서 드리는 그 기도, 바로 그게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이야기,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믿음의 이야기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있다는 겁니다. 때로 모진 말로 상처 줍니다. 눈물 나게 합니다. 누가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가 나를 상처나게 합니다. 왜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지. 어쩔 수 없이 끝끝내 껴안고 가야 할 자식이 있습니다. 남이라면 그냥 끊고 살고 싶지만은 할 수 없이 끝까지 손잡고 가야 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써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날 수밖에 없고 끝끝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내 손잡고 함께 가야 할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을 어떻게 써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2023년 부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가장 세속적인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 삶을 멋지게 사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도 하늘의 삶인 동시에 땅의 삶임을 새깁니다. 고로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깊은 산속 기도원의 삶이 아니라 때로 아파하고 때로 눈물 짓는 우리 삶의 이야기임을 봅니다. 바라기는 가장 세속의 영역인 가정에서부터 가장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픔 주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품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2023년에 끝없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